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하려니까 좀 쑥스럽죠? 평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17년 부활의 아침에 부활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무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역사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큰 업적, 아름다움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그래서 무덤은 절망이요 심판이요 깜깜한 어둠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을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삶의 근본을 바꿔버린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7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무덤을 부활로 지금껏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꾸게 할 것이고 지금껏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합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한테는 지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불교 다닌 사람이 도덕성이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성이 좋습니까? 뭐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인이 불교의 도덕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 거니?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를 들자면은 불교를 예를 든 건데, 오직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게는 도덕성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교에 대해서는 지탄을 하지 않고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생명의 부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난들을 기독교에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이 우리를 오늘날까지 바꾸었고 앞으로도 바꾸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덤 앞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시작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께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새벽, 주일 새벽과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무덤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도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에 갔을 때 돌로 막은 무덤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지진이 나고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천사가 굴러내서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무덤 앞에 모인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기까지도 했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리마대 요셉이 사서 입혀주었던 세마포 옷은 접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벗겨가지고 접쳐놓고 갔겠습니까?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기록을 진실하게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물건만 빨리 훔쳐갖고 도망가지, 그걸 집 정리를 다 해놓고 간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떠들고 있는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가면서 예수님 입고 계셨던 세마포 옷을 다 벗겨놓고 그리고 뭐 개켜놓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도망갔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볼 수 없는 분이었고 무덤에는 없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사복음서에 모두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말할 말이 없지요.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으셨다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말이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막달라 마리아가 누렸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녀는 다름이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귀신을 쫓아내줄 때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말고도 다른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집중하여 조명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헬라어 말은 클라이우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감정을 표현할 때 그저 단순히 흐느끼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고 울었다는 뜻으로 말할 때 이 클라우시아를 씁니다.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마리아는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마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것은 참으로 신비에 쌓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2 천사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2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2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맡에, 하나는 발편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들이 천사인 줄을 모르고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은 영적인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네 수준이 지금 뭐야? 이런 거죠. 너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다 알았던 여인 아니야? 7 귀신이 들렸을 때 너를 쫓아냈던, 너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예수님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을 네가 알고도 지금도 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꾸중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마리아를 지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왜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연약하고 그리고 병든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었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지금까지의 모든 절망과 어둠이 마리아에게서 물러갔고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리아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영안을 열어주셨을까요? 너무도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직인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다 두었냐고 다시 한번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주님께서 음성만 들려주면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을 넣고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음성만 들려와도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고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야. 그랬을 때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이신 줄 알고 그를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만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깨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얼마나 그냥 예수님 그랬겠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을 껴안고도 남을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성시가. 저만 부릅니까?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안 부른 사람이 또 뭡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이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불러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불러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거를 들어야 될 때, 들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음에게 삼켜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17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삼켜버린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죽음,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생명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삼키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2017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을 삼켜버린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절망이 없으며 죽음도 무덤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은 이 무덤 앞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